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우리는 명실공히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속에 들어와서 모든 삼라만상이 가을의 결실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열매 맺는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을 나누어서 생활을 한다면 한 주간의 삶이 주일날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1년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고 할 때는 이제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나의 1년의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그 기간과 그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 가을이 오기까지 여러가지 환난과 핍박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호로보스와 타흐리마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것만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성장시켜 놓으셨는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헬라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할 때 그 죄 지은 모든 사람 그 죄가 하마르티아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러면 오페일로를 어디까지 적용을 하고 하마르티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어디까지 적용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에 적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오페일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빚을 어떻게 탕감할 것이며 빚진 자로서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인가 이 본문을 다 깨닫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부족하여서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오페일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았죠? 살았습니까? 하고 질문하려니 살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빚 탕감과 호로보스에 대해서 빚 탕감과 타흐리마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빚 탕감과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그러면은 빚 내용이 무엇입니까? 빚 내용 기름 100마리죠. 자, 기름이라
기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름 백마를 빚졌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에 대한 빚진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은 빛한감과 불의한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등장하는 말씀은 밀과 기름이다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읽어봅시다.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빚진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밀과 기름이 되어집니다.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청지기가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 청지기가 빨리 무엇이라고 쓰라? 50이라 쓰라. 그러면은 얼마가 깎인 겁니까? 50이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이었는데 80이라고 쓰라 하였죠. 우리는 과거에 빚을 졌다 그러면 만약에 기름 100마를 빚졌으면 주인에게 얼마를 내놔야 된다? 원래는 100마일과 함께 이자까지 생각을 하셨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참 이상하게도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얼른 너의 증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 그럼 빚이 얼마가 날라갔어요? 50이 탕감이 되어졌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원래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빚을 감화해주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자예요. 그래서 8절 갑시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까, 여러분? 빚 탕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놀고 있었던 이 청지기에게 명함은 뭐였어요? 직분, 청지기였었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을 해야만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일을 했다?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러면 성경에서 일을 지혜 있게 하는 이 사람은 누구다? 기름이든 밀이든 빚을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하는 청지기가 하나님이 볼 때에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에 들어갑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에 들어갑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8절. 예. 자. 예. 지혜 있게 일을 했다. 자기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호티, 호이, 히오이, 투, 아이오노스. 그냥 세대가 아닙니다. 그 아이온의 아들들이 어느 사람에 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자, 아들이니까 여기 보면 시대, 걔네야 자손이거든요.
그럼 시대는 무엇이라고 풀어놨습니까? 이 시대가 자손들의 자손들.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손들. 그러면은 이 아이온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가 아니라 헤아우톤, 자기 자신의 자손들의 그것도 빛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누가 빛의 아들들입니까? 이 아이온의 아들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있어서 빛의 아들들 하고 나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막 헷갈리죠 지금? 어떤 내용 때문에 헷갈리십니까? 이 아이온의 아들들은 누구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또 누구며 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이 아이온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 내용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면은 결론적으로 뭘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빛 탕감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 헬랑으로 이 아이온의 아들들이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세대이든 여러분은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9절도 읽어보십시다. 9절 한글로 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영원한 처소로 누가 영접합니까? 응? 잘 읽어보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누가? 친구로 사귀었던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자 즉 말하면 청지기 직분을 해가고 있는 그를 너희를 영접하리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영원한 처소로 청지기 직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너희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친구들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밀과 기름이 무슨 단어로 바뀌었습니까? 제물. 밀과 기름이 무슨 단어로 바뀌었다고요? 제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밀과 기름이라고 하는 그 제물로 무엇을 해라? 친구를 사귀는 것은 빛 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친구를 사귀게 되어진다라는. 이 누가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러면 왜 불의한 제물일까요? 이것은 이 청지기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시킨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다라고 설명을 하는 자들이
많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밀과 기름은 주인 거예요. 주인 누구?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밀과 기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아서 비탕감하는 일을 하라고 하였을 때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잘 하고 있으면 불의한 재물은 아니죠. 의로운 재물이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다시 가보십시다. 중요한 사실은 비탕감하는 일을 하고 비탕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친구가 나와줬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한다? 영원한 처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읍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밀과 기름은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호로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다른 단어로 당신을 표현할 때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러면은 밀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밀 100석을 빚졌어요. 그러면은 한 알의 밀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럼 밀 100석이 되도록 호로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넘겨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밀 100석을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세운 청지기입니다. 자녀들에게 빚 탕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빚 탕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제공하는 자가 누가 하는 일이다?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밀백석을 만약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밀백석 받은 부분을 나가서 탕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빚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시 말해서 밀을 뿌리면 청지기도 살고 그 빚진 자도 함께 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홀로 박사로서 나 혼자 동동 떠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친구가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줄 누가 있어야 된다? 친구. 여러분 친구가 없으면 사람들은 여보게 친구 하고 세상 사람들도요 친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친구 많으십니까? 친구 많아요? 예. 우리 딸 아들들 결혼식에 가보면 친구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다 안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맞이해 줄 자가 누구다?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귀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1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친구라면 먼저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로 호로고스와 타흐리마타를 받아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빛 탕감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공생애 때의 친구들은 12제자가 되어지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공생애 때 우리 주님이 복음으로 찾아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500여 명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기록된 친구가 몇 명? 500명.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를 왜 찾아가야만 됐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빛 탕감하러 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명 빛 탕감을 못하면 우리 주님도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물론 좋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하고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자신 1대1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 1대1로 놓고 볼 때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마지막 한 명 찾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하려고 가셨다? 마지막 한 명. 그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찾아 빛 탕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들, 청지기 직분의 그 시작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적은, 누가복음의 16장에 가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느냐 적느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맡겼으면 그 한 명을 1000명이든 10,000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서 빛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 말씀 할 말씀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소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야 되며, 이 호로고스를 나가서 소중하게 뿌릴 수 있는 청지기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에 어디로? 영원한 처소로 친구가 우리를 영접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누구?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갑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양떼, 왼편에 있는 염소떼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 오른편에 섰던 그 양들이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보십시다.
예, 더 내려가세요. 예, 33절 가십시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죠. 그 무슨 일을 해야 상속할 수가 있느냐? 35절 이하 읽으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할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일들을 한 자들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언제 가서 그런 일을 하였지요. 이 내용보다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지요? 하고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한 주체가 누구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했다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우리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러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체가 주님이 되어지며 또한 그 호로고스와 타그리마타를 받는 그도 누구다? 지극히 적은 자 양떼였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빚진 자로서의 빚탕감하는 일은 밀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밀과 기름입니다.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름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이며 밀이 없는 자들에게는 밀을 먼저 나누어 주어서 빚진 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그 빚진 자가 자 여러분 오늘 왜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느냐? 빚진 자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형제이며 친구로서의 우리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로 보이십니까? 형제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좀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 왜 가셨다? 친구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명이 찾아지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도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페일로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내용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본 결과 하나는 호로고스였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흐레마타였으며 오늘 말씀까지 다 해보니 밀과 기름이었죠. 호로고스와 타흐레마타에 밀과 기름이 다 들어갑니다. 세분화시켜서 그렇지.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오늘 더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28절 갑니다. 오페일로에 대한 세분화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헬라어로 갑시다. 자, 오페일로 얼른 찾으세요. 오페일로가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한글로는 마땅히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오페일로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나왔습니까? 오페일로 단어가? 예. 할지니 하는 단어가 오페일로예요. 오페일로. 제 몸같이 할지니. 그러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8절의 내용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선심 써서 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남편과 세상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읽어서 내려오십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이와 같이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점이 없고 흠이 없도록 하는 그 내용이 28절 이와 같이예요. 자, 더 읽으세요. 이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니. 예, 그러면은 아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주님이 남편이고 그래서 나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그 몸의 지체이민이라. 지체이민이라. 번역이 빠졌죠. 우리 주님의 살로부터 우리 주님의 뼈로부터 나온 그들이 누구다? 우리 주님의 아내며 우리 주님이 볼 때의 교회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내를 찾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의 마지막 우편강도 그 한 명을 왜 찾으러 가야만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내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내, 우리 주님의 아내들 교회를 찾아 어디까지 올라간 것이다?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그 마지막 한 명을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십자가 위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남편이시며 교회는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오페일로 빚진 자로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어집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남편의 입장이 되어집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주님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된 자로서 근데 입장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 전파를 그냥 내가 복음 전파 안 하면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런 차원보다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우리의 마음가짐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남편된 입장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당신들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의 아내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서면 나도 아내, 양들도 내가 전도한 그들도 아내. 그러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화목해하는 그 직책을 통해서 홀로고서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에는 그는 남편의 입장으로서 일을 한다라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복음 전파는 그냥 하는 겁니까? 아내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합니까? 온전해지려고 결혼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결혼 또한 우리에게 나아오는 아내들을 찾는 것은 온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건 좀 이따 보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가 아니에요. 오페일로 빚진 자로서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내용들이 단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나가다가 보면은 자 총체적으로는 호로고스와 타우리마타이였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단어를 바꾸어서 보았더니 친구를 찾는 것이며 아내를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뭡니까? 너희가 빚진 자로서 선생이 되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진 내용이 도대체 몇 가지나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생으로서 빚진 자 선생으로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선생으로서 빚진 자로서 빚탕감하는 일을 먼저 2000년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부르니 그것이 옳다 하고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누구로 나가야 된다? 빚진 자로서의 선생. 자, 여러분 오늘 직함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은 아내 찾아 산말리 하셔야 되고 선생으로서 제자를 만나야 되고, 그죠? 선생하면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의 역할이라면 누구를 찾아야 돼? 아내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 갑니다. 요한 1서 2장 6절, 요 1, 2장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 너도 그렇게 행하라입니다. 그랬을 때에 원어로 가보십시다. 오페일로 찾으세요. 자, 진이라 오페일로 진이라 행할 페리파테오 오페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하는데 무엇으로 행하는 겁니까? 빚진 자로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빚진 자로서 빚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히 아니라 오페일로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까지 찾아야 됩니까? 이제 통틀어서 형제.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 부분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뭘까지 버리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냥 부르는 찬양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이미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입만 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참 너무 좋고 너무 진리가 되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담감은 여러분을 진리에게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부담감이에요. 그냥 부담감 아니에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뭐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 안 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저는 선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준비가 저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형제를 찾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요한 3서 1장 8절 갑니다. 여러분 왜 얼굴이 컴컴해지십니까? 요한 3서 1장 8절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영접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 서로 오페일로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어떻게? 빚진 자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총정리를 해 들어갑시다. 우리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 사함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빚졌다. 타우리마타에 대해서 빚졌다.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찾는 것이다.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형제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형제를 찾는 일이며, 또 너희는 같이 복음의 사역에 서로 힘쓰는 자들로서 서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예? 누가 누구를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형제를 더 높이고 나보다 형제를 더 낮게 여기면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은 빚진 자로서의 당연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총체적으로 이 내용을 죄 사함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을 때에 구원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5절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그러면 소경이 고침을 받아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소경이 이제 다른 단어로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누가 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남는 단어가 뭐예요? 예, 이 남쪽 나라에서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무엇이라고요? 자, 예, 오페일로 받은 자인데 다른 단어로 다시 더 바꾸세요. 오늘 공부 여러분 한 거 생각 안 나십니까? 아내이며 제자이며 친구이며 형제이며 같이 앞으로 소경이 보고 낫게 되어지면 서로 영접해야 되는, 서로 수요 복음의 사역자까지 우리가 다 내다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성도들이라 부르시며 우리 주님이 또한 여러분을 볼 때에 귀한 사랑하는 내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이 보며 바뀌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쭉 속으로 나열해 보시고 안전뱅이, 문둥이, 기머거리, 죽은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죄사함은 각종 병을 고쳐주는 것이며 최고한 큰 병,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 전파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잖아요. 네, 무조건 복음 전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무엇이라고? 호로스며 타그리마타며 밀과 기름이며 이것을 빛탕감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얻고 누구를 얻는 것이다. 아내를 얻는 것이며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형제를 얻는 것이며 그 다음에 수고 함께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영접함으로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미리 바라다 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알면 좀 무거워지죠? 짐이 많아지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당신 또한 아버지께 빚진 자로서 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빚진 아들로서 와서 우리에게 빚 탕감하는 일을 복음으로 전파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 경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죠.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복음 속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전부 나누어 드린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이 되어져서 살아있는 복음으로 나가서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먼저 된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그럼 뭐 하면 돼요? 사랑하는 빚 탕감하는 일을 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 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 단어 다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안전병이가 죽은 자가 가난한 자가 부요한 복음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는 주님의 아내이며 주님의 형제이며 주님의 친구이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적은 자 양떼의 길에 들어선 그들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빚진 자로서 빚 탕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가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아내이며 우리 주님의 친구인 이들을 미혹한 길에서 무엇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진리에서. 진리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미혹되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노출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끝내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돌이켜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다니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이요 할 때 그것은 타르마타 였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갚지 못할 빚진 자들로서 이제 누가 되어졌습니까? 10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장성한 자다, 성장한 자다 하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바울과 동일한 이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데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며 또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이것들을 밀과 기름으로서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로 우리가 빚진 자들로서 빚진 주님에게 빚져 있는 자들에게 빚탕감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